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먼저 1장을 봅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을 썼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독특하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시 임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1절에 가도 또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는 거류민이란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남의 영토에 잠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잠시 경유해서, 그렇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4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본향,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 기업이 어디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곳이 곧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가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렵고 가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는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정착민이 됐어요. 잠시 머물러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 땅에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잠시 머물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마세요. 그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로 이 산 소망,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나그네 같은 인생,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평생 슬픔과 근심과 즐거움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그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해봤자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저 산소망, 우리의 그 유업, 천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1장 뒷부분으로 가보면은 특별히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 가운데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면서 너희의 같은 삶의 그 의로운 모습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함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중보하는 자들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 뒤를 이어서 2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생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서 악행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선한 이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같은 선한 행실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그 말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살면은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나그네 같은 삶이야.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 3장 이후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그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자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핍박,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이게 산상순에서도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게 이제 뒷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오늘 본문을 이것을 택할까 1장을 택할까 하다가 1장을 먼저 택했지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주시고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말세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같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락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그 감성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코드가 아니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려고 그러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섬기려면 재물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뭐라 그랬어요. 왜요? 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을 때는 뭐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없을 때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11절, 우리의 이 언어 생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상처 주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려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못해요. 어떻게 봉사하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세 사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거류민이에요. 여기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갈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산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없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내 생명을 얻게 못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선을 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가 올 수 있다? 고난 와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걸 참으면 아름답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4장을 읽었던 바로 이 말씀대로 말세지 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올지 몰라요. 그때 오시면 잠깐만 참아주세요. 1년만 있다면 오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 은사, 믿음대로 봉사하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내가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게 부족합니까? 세상에서 특별하게 잘할 것이 없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봉사하려고 할 때에,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만나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제 단짝이었어요. 맨날 담치기 하면서 밤늦게 수희가 귀찮으니까 문 잠가버리면 그 친구하고 더 늦게 공부하다가, 그때는 나머지 학습도 있고 야간 학습도 있고 자율학습도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전철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만 그 친구를 같이 못 갔죠. 그 친구는 저하고 같이 공대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 만났고 중생을 체험했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신학을 했지만 그 친구 정말 잘 나가요. 100억대 자산가예요. 중소기업 아주 잘해요. 건실하게. 물론 그 친구만큼 못했겠지만 제가 공대 갔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그걸 그쪽으로 갔다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제가 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얘기했어요. 음반 좀 한번 내래요. 음반 한번 내보래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땐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또 친구들이 젊을 때 20대에 간혹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한번 탤런트 나가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저보고 탤런트 한번 나가보래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랬어요. 뭐 좋은 얘기를 했지만 기생오래비 같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여학생들이 제 주위 가면 수근수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아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그랬대요. 쟤 좀 귀공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제 모습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탤런트 나갔으면 잘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유치원을 할 때에 정말 고생 엄청 했어요. 초기에는 아내도 그냥 입술이 다 터지고 진짜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소문이 정말로 잘 나서 주변에 우리 유치원에 많이 보내줬어요. 2년 만에 원생도 2배로 늘어나고 유치원도 2배로 늘리고 운영이 잘 됐어요. 아마 그때 계속해서 제 취향에도 맞고 애들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유치원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제 부르심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해요. 더 기뻐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알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너무나 저에게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 서원을 몇 번 했지만 처음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첫 번째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평생 쓰임받게 하셨고 또 프리세트를 통하여서 아시잖아요. 그 같은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 이어가게 하시고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뻐요. 솔직히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고 보람되지만 찬양하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는 여기 다니면서 그냥 찬양해요. 찬양. 그래서 제 스스로 은혜 받고 반주도 없잖아요. 혼자 그냥 아카펠라로 쉽게 말하면 찬양하는데 내가 들어보고 은혜를 이게 좀 은혜롭네. 너무 감사하네. 그랬고 우리 총신대학 동기방 있는데 그 카톡에다 올려요. 그러면 야, 너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옛날 목소리네. 은혜롭다. 고맙다.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와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4장 9절 10절 서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부족함 없이 사랑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감동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오면은 그냥 라면도 끓여 먹고, 하여간 자기네들 와서도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언제는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한 50명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 찬양단과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오겠어요. 그래서 아내가요, 김밥을 계속 그거 쌓고, 탕수육을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정말 탕수육 잘했어요. 밖에서 먹는 탕수육보다도 맛있다고 그랬어요. 김밥은 얼마나 뭐 특별히 들어가는 거 없는데, 여동생이 유치원 지금 원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유성 전도사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들 저 김밥도 싸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른 집 김밥을 안 먹고 우리 저 사모가 싸준 그 김밥만 먹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불고기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데 그냥 평범만큼 이 김밥이에요. 어쨌든 그 김밥도 엄청 말았어요. 그리고 육개장을 정말 큰 대형 솥에다 끓여갖고 그걸 먹이고 입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신학생들이 와서 저희 집에 머물기도 했고, 어떤 때는요, 저 경상도에 있는 자매가 와갖고 며칠씩 있었고요. 또 어떤 자매들은요, 부모님이 없어요. 둘만 남았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명절 때는 또 특히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사모님이 또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갖고 장만해서 먹이고 그랬어요. 그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보, 그때 내 사례비가 얼마였지? 30만 원이었대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OM 선교 나갈 때에 선교비가 80만 원을 줘야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로 나간다 할 때 꼭 물어봐요. 선교 후원하는 데가 있느냐? 없으면 못 나가요. 그만큼 선교 나갈 때 이 80만 원의 거금, 내가 어디 있어요, 돈이. 빚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때 선교비만 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뭐 해야 돼? 사용할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 얘기로 있는 돈 다, 남아있는 돈 다 가지고 갔대요, 제가요. 그래갖고 집에는 돈 하나도 없어갖고 아들하고 둘이서 계란 후라이 하나 그거 해갖고 간장에다가 김치해서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영양실조 걸렸지만, 그때에 프리세트 강사 중에서 제가 잘 아는 그 정말 신실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 강사가 우리 집에서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 여러 명하고 같이 집중 세미나를 하고 싶대요. 장소가 우리 집이 그때 조금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아내가 그러면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4박 5일을 우리 집에서 그 프리셉트 집중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난 선교 나가 있고. 근데 돈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돈 있잖아 그러더래요. 통장에 5만 원 남아 있었대요. 그 5만 원도 제가 선교 나간다고 하면서,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최성 전도사님 영어를 너무 잘하지만, 제가 선교 나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전자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자수첩에다가 그걸 입력하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쌌거든요. 그걸 할부로 끊어갖고 나가고 이제 딱 5만 원 내야 되는 상황, 그 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더래요. 그
통장에 5만 원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 5만 원까지 전부 다 거덜내 갖고 그들 먹이고 입혀주고 집중 세미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모았다 그러면서 언금하고 가더래요. 얼마 한 줄 아십니까? 5만 원. 여러분, 왜 이런 얘기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쳐서, 가진 게 넉넉해서, 힘 있어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로 이 산소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어요.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랬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봉사를 하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제 의를 하나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우리 집에서 자랐다, 먹였다, 선을 행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게 연약했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제 의, 제 심, 제 능력, 제 믿음 결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대한수도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꼭 마지막 날 기도할 때든지 꿈에서라도 거의 대부분 동일한 말씀을 줘요. 신기할 정도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 염려하는 것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은 자주 경험해요. 심지어는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에 여러 번, 그게 진짜 한 10번 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내가 사역했으니까. 프리세트의 본부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 학기도 좀 맡아주시죠. 그리고 강의를 맡기는 거예요. 난 속으로 야, 신기하다.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강의를 맡기고 또 강의를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에 박 목사님도 만나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만났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전하게 해주셨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와 같은 마지막 베드로 전서의 5장의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만약 이런 것을 놓치고 내 마음이 세상을 창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긴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의 마음 뺏기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어렵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해주시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마음이 상해버려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죠? 혹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하는데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주께 와 엎드려, 두 번째 곡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세 번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뭐를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딱 부르면서 나도 지금 놀란 거예요. 내가 프린트한 거는 그 곡이에요. 잘못 프린트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반주자, 너무 실력 있는 반주자가 내가 그냥 맞춰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꺼졌었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우리 방송실에서도 새로 바꿔줬어요.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갈렙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냐면, 그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40세에 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서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해 왔어요. 그리고 그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헤브론 산지 85세가 돼서도 변함없이 그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리라. 믿습니까?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습니까? 기억나시죠?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염려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살다 보면 너무 세상이 험악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만난 자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사대로 봉사하며 주님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며 겸손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이 아름답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